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12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214페이지 보면 27장에서 30장까지가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모세가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한다. 그러면서 이제 불순종자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명심하실 일은, 여기는 가정적인 말이 아니라 확정적인 내용의 말씀이다라는 것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요 후반부 이제부터 그 약속으로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불순종자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 28장부터 복과 저주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복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고, 이게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빚어질 역사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28장 36절 46절, 저주로 받을 수치와 재난과 패배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이제 저주 받는다, 저주를 받아서 수치도 당하고 재난도 받고 또 이방 민족에게 패배도 당한다, 그걸 미리 예언을 해요. 그런데 첫 36절부터 37절까지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이 세울 임금을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겠다는, 끌어가 다른 신을 섬기며 놀램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윗, 솔로몬, 이 721년, 587년 요 역사, 그러니까 모세 때 이 시대에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그리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고, 이때는 주전 587년이고, 그러니까 모세로 말하면 약 900년이 넘는, 900년 세월이 넘는 그 시대에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떤 약속을? 너희가 세울 임금을, 앞으로 너희들이 임금을 세우는데 그 임금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상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섬기게 해야 섬겨요. 그거 한번 보세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조가, 죄송합니다. 28장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마지막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계속 한 1000년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500년 가까이, 약 한 400년 가까이 왕조를 이어오죠. 그런데 이 왕조가 400여 년 만에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왕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때 예언한 말씀이, 이때 언약하신 말씀이 천년, 한 900여 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이죠. 만약에 모세가, 이때에는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도 에이, 그렇게 될 리가 있을까? 왜? 실제 사실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지만은 우리는 이걸 다 보잖아요. 언약한 말씀, 언약 내용도 듣고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도 알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행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수없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이걸 확인해 가는 것뿐이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걸 확인하는 내용. 그러니까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한번 언약하시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 인간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 하나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기본 목표예요. 가장 기본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를 경외하며 사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로부터 48절로부터 42절 1230페이지 나오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토지소산을 메뚜기와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 앞으로 이때 가면, 앞으로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하며 살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어버리고 한재가 임한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이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43절로 46절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낮아지고 뛰지 못하여 꼬리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어디 가서 돈도 꾸이지 못하고 먹을 것 꾸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천한 낮아진 민족이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말씀, 이게 지금 저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런 내용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역사상에 이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이 시대에 다 이루어져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집에서 좀 읽고 오셨을 테니까 넘어갑니다. 228장 47절로부터 57절까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패배를 선언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았거든요. 우상 섬기고. 그래서 에스겔서, 이 다음 이제 에스겔서 공부해 보면 이때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데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요. 이게 제사장들도 전부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그런 결과로 패배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 57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47절로 51절 32페이지 123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성경 본문 말고 네 번째 줄,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대적에게 침략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고 예언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쪽 33페이지 넘어와 보면 52절로 57절 위에서 일곱째 줄 나오죠. 거기 보면 대적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을 에워싸고 쳐서 혼란케 함으로 그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자녀의 고기를 먹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방민족 바벨론 족속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다면 뺑 둘러싸요.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북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잡아먹는. 실제로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러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또 자기주의고, 자기가 급박하게 되면 가장 사랑한다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냉피동물 같은 존재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주 사악한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될 것을 예언하면 돼요. 그대로 돼요. 나중에 이제 역사서에 보면 그 내용이 쫙 나와요. 그게 결국은 뭘 말하는 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 거듭 얘기지만, 내가 이렇게 언약한 말씀은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역사는, 이 지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된다. 사실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관이 서요. 역사관이 바르게 선다 이 말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인생관을 알아야 되죠. 역사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가치관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죠? 정확한 어떠한 다른 길을 제시를 못해요. 이렇게 해보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만도 그러죠. 정치를 이렇게 해보니까 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고 또 나와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와요. 또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신관이 없이는 안 돼요. 신관. 이 신관에 의해서 인생, 역사, 세계, 이게 서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가치,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가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이 불변의 가치예요. 이 불변의 가치를 찾고 사는 삶이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가장 불변의 가치가 확인되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관이 없이는 자기 나름의 인생관, 자기 나름대로 보는 역사관, 자기 나름대로 보는 세계관이 되다 보니까 사람마다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불변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피조물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지금 역사 하나님께서 진행하잖아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진행이 된다. 세계는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서 운행이 된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럼 가장 소중한 게 뭔가, 가장 가치로운 게 뭔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삶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전도서에 가서 공부해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28장 58절로 6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을 선언해 줍니다. 그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재앙을 당할 건가? 58절 34페이지, 1234페이지 중간쯤 보면 58절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갖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를 밝혀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냐니까 온갖 재앙을 당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35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59절로 62절, 이스라엘 자손이 크고 오랜 재앙과 중하고 오랜 질병으로 멸망하게 될 그런 재앙을 선언해 주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 다음 63절로 68절, 만민 중에 흩어서 목석우상을 섬기며 온갖 두려움과 고통을 당할 재앙에 대해서 그대로 됐잖아요. 여기 예루살렘이면
얘가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지금은 이제 이라크죠. 이라크. 여기 쿠웨이트. 여기 이제 두 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대 넓은 갈대아 지역에 전부 흩어놨어요. 갈대아 군대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데려다가 한 군데 모여놓으면 또 반항하고 일어나니까 잡아다가 여기저기. 그게 기본 전략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우리 국민들을 저 만주로 보내기도 하고 저 남양군도로 보내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우리나라 땅을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살고. 그게 흩어져야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흩어놨어도 중국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놓으면 안 되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이때 그대로 모세 때 예언했는데 이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두 번 양쪽 가로 2번 29장에서 30장까지 29장에서 30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건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약속한 내용은 호렙산 언약,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한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을 또 하나님이 주어요. 그 모압 땅 언약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 지금 머물면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첨가하면서 약속하는 내용이 29장에서 30장까지인데 우선 29장에서 불순종자에게 대한 경고가 나가죠. 경고가 나가는데 1절로 9절 29장 1절로 9절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이 애굽 땅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1절로 9절까지 내용인데 1절에서는 모압 땅 언약에 대해서 말하려는 서문 내용이 거기 나와요. 모압 땅 언약을 말씀하시는 서문. 이게 뭐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의에,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 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압 땅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2절로 4절 1238페이지 중간쯤 보면 애굽 땅에서 행하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이적 기사를 내가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고시키고 나서 5절로 6절 39페이지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과케 하신 의도를 밝혀줍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이 40년 동안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게 했는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밝혀주는 내용인데 한번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까닭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길을 고생시킨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질병, 전쟁, 재난 많은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까닭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래서 가장 가치가 뭔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가치로움이 뭔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역사란 무엇인가도 알고, 세계가 어떠한 존재물인가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귀한 게 없죠. 가장 가치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이 표준 놓치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살다가 철이 들면 허탈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가. 그래서 바보가 차라리 나은 거예요. 무식자가 나고. 미개인들은 고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개한 사람들은 고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열린 사람들, 트인 사람들은 반드시 철이 들면 허탈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살았나? 이게 뭔가? 참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죠. 가치는 목표죠.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완전히 정신적 혼미 상태에 빠지고요, 정말 방황하게 된다. 그 다음 7절로 9절 1240페이지 제일 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땅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또 밝혀주죠. 왜 모압 땅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가? 그 지켜야 하는 이유는 거기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모압 땅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행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번역이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쪽 땅, 이거 다 점령해서 이걸 너희에게 다 주었지 않느냐. 그런즉 여기서 너희에게 명하는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9절이죠. 네. 124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을 쳐서 그 땅을 취하여 그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심으로 너희는 하는 일이 형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 레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바로 다 잡아드렸잖아요. 왜 모압 땅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가? 여호와께서 여기 다 점령해서 다 너희들에게 살도록 주었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기업으로 주심으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었으므로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자 이거 점령해서 또 차차제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들어가서도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일이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압 당한 약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인데, 그걸 꼬부라붙여 가지고 너희들이 모압 당한 약을 잘 지켜야 형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형통하게 됐잖아요. 이거 잘 점령해서 차지했잖아요. 여기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뭐뭐하기 때문에 레마한 그 말이 뭐뭐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압 당하는 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날 섬기라 그 말이에요. 날 섬기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형통하게 가나안 땅 다 점령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날 경외해라. 지금 하나님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말 성경은 거의 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 새번역 작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진보주의 측에서는 성경을 더 꼬아놨어요. 헷갈리게. 더 인본주의적으로 꼬아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잘못 사서 보면 안 돼, 이제는. 전에는 다 개혁성경 거의다가 같이 봤는데, 이제는 교파마다 성경을 다시 번역해서 이렇게 보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만큼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수주의에서 지금 보수주의 입장에 선 교회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지금 말대로 그 번역 작업에 좀 손을 대달라는데, 처음부터 손을 대달라면 내가 한번 손을 대겠는데, 기껏해야 그 책 출판하는데 좀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온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제 곧 지금 출판 들어간다는데 언제 그거 일일이 다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봐서 요런 부분만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협력을 하고, 요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됐으면 아직은 좀 천천히 우리는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 참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부분은 어지간히 다 돼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결정적인 지금 실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니 너희는 날 경외해라 이거지, 너희들이 날 경외하면 인도해 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언약대로 너희들을 이루어 주니까 너는 날 경외해라. 내가 여호와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 말인데,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 내가 언약대로 너희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게 달라요. 나는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었으니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걸 앞에다 갖다 놓고, 너희를 날 경외하면 내가 언약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늘 의중에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그런 의미로 나온 성경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는, 영어 성경만이라도 조금 낫다고 그래요. 영어 성경이 조금 낫다. 근데 영어 성경도 잘못 번역된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그게 제일 나은 번역이라고 정통적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영어 성경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킹 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장 14절로 21절,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를 해요. 예.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도 예고하고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이유를 말한다고 말을 합니다. 22절로 29절. 장차 이제 너희 후손들이, 모세 이때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국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갈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제 정말 저주받을 것을 보고, 받는 것을 보고 이유를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거기도 보면 이쪽 그 앞서 내용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바빠도 정리하고 갑시다. 17절로 29장 17절로 21절 그러니까 124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다른 신을 섬기며 마음을 강팍해 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하는 내용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와를 떠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고 후손 중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도록 하려고 여호와께서 그런 자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17절로 21절이에요. 근데 18절에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말은 그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은 후대에 태어날 사악한 자손에 대한 비유이고 18절과 19절에 염려라는 말은 히브리 말 펜이라고 하는데 이는 뭐뭐하지 않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19절은 젖은 것 히브리 말로 라위에라는 말이에요. 흠뻑 젖다 마른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짜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갈망하다 그러니까 흠뻑 젖다 갈망하다 메마르다 마른 것 갈망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뭘 말하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흠뻑 빠져들었다 젖어들었다 그 말이죠. 그것과 이방신 섬기기를 갈망하는 것 막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마른 것과 젖은 것 이건 번역을 참 잘못한 거죠. 바르게 잡아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9장 22절로 29절 후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보고 이유를 말한다고 밝히는 내용인데 거기 우선 25절로 28절만 보십시다. 44페이지에 1244페이지 중간쯤 보면 25절로 2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을 버린 까닭이고 둘째는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45페이지 29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은 소속과 나타난 일의 목적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의 소속과 나타난 일의 목적. 근데 거기 오묘한 일이란 뭐냐? 이제타로트란 말인데 이는 나타나지 아니한 비밀한 일,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일. 하나님께서 미처 한다고만 말씀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 나타나지 아니 그걸 오묘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감추어서 계시되지 아니한 비밀한 일을 말하는데 이 비밀한 일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에게 섭리하실 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를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 함축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작정, 계획, 사상이라든가 뜻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계시니까 안 드러내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오묘한 일이라고 번역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묘한 일, 이거예요. 드러나지 아니한 일. 그런데 그게 그 오묘한 일이 29절 한번 본문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당연하잖아요. 이 오묘한 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속해 있는데,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오묘한 일,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작정해 놓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예언하잖아요. 저 작정된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부 언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까닭은 이는 29절 중간에, 왜냐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저 오묘한 일을 다 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렇게 다 오묘한 일, 감추었던 그 일들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 30장 복과 저주의 예언. 여기 나오는 것은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언약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 선언하는 것은 저주도 받고, 선언한 대로 복을 선언하는 것은 복은 복대로 또 복을 받고, 복도 받고 저주도 받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다. 30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실 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복 줄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자,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진술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복과 저주가 다 임한다, 임한다.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한다,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지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이키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가르쳐 준 말씀을 지금 다 신명기에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성경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상 여기 와서 정말 저 말씀대로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들이 생각날 거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거들랑, 아차,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랬구나. 일찍이 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왜 성경을 안 보고 못 깨닫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가 하고 70년 동안 여기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여기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는 더더욱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는 성전이 다 불타버렸는데 그걸 수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이 성경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 발견이 에스라 때 발견이 되니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그 성경을 읽어주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 이때 한 얘기가 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그냥 쫙 나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막 대성통곡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야, 우리가 왜 그걸 몰랐는가. 그리고 통곡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구시켜주고 정말 형통하게 복을 주어서 약속대로 다 복 주어서 살게끔 그렇게 회복시키는 내용이 역사상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뭐 자세하게 하다가 보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노트를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되니까 읽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 갈 거니까 5절로 8절에 나오죠. 48절 거기도 열방에 흩으신다. 열방이 다. 열방에 흩으신 자손들을 열조가 얻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진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다 돌아와요.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6년 동안 외정치하에 살다가 다시 광복해서 해외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다 돌아오게 되죠. 그게 한 10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내용도 없고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고 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야 어떻게 그냥 인간 역사가들이 그냥 써놓은 거라면 이때 써놓은 게 어떻게 저기 가서 이루어져요. 안 그래요? 이때 써놓은 게 이때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여기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죠. 이런 책은 없어요. 절대 없다 이 말입니다.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기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성경하면 이건 참 고전으로서 무게 있는 책이다. 알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의 서재에 성경 한 권 정도는 다 꽂혀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꽂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날 아직 젊잖아요. 여러분 젊은 날 우선 성경으로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더더욱 복이지만은 성경으로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고전 한 권 정도는 마스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도대학에 임하신다면 상당히 소득이 많죠. 사람이 고전을 다 탐독하게 되면 비교적 고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고전보다도 우월한 성경이에요. 절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보가 담긴 내용이 담긴 성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요 고비만 잘 공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슬슬슬 잘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30장 11절로 14절 보면 명령한 말씀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한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은 어려웠거나 아주 먼 것이 아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건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 것도 그것도 아니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15절로 20절 밑에 30장 15절로 20절을 복을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라. 복을 주었는데 다른 신 섬기면 망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하나님이 줬는데도 순서가 그러면 복을 주었다. 복 주고 섬김. 이 섬김에서 아니면 또 섬기면 여전히 계속해서 복이고 안 섬기면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어 일단 복을 주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면 복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빼고 여기만 보면 섬기면 복 받고 안 섬기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걸 빼고 얘기를 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복을 주었는데 복 주고 섬기라는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으니 섬기라 그랬는데 안 섬기니까 하나님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대는 거고요. 매를 때리는 거고요. 그대로 잘 섬기면 그냥 복 그대로 누리는 거고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안 섬기면 저주받는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 이건 완전히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복 주었으니 섬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놈을 뒤집어서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게 이만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면 복 받고 안 섬기면 저주 받는다. 그다음 넘어가서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장, 32장. 31장과 32장이 언약으로 권고하는 내용. 혹시 오늘 복습 안 하고, 예습 안 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신명기 27장, 8장, 9장, 27장, 8장, 9장, 30장. 지금 30장이죠, 여기. 30장까지. 마지막 32장까지 집에 가서 꼭 이 책을 꼭 한번 복습을 하십시오. 다시 자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명기 31장에서 32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인데 그 권고 중에 우선 먼저가 지도자에 대한 권고예요. 31장이 지도자에게 대한 권고인데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으니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하고 나면 바로 여호수아, 이제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 공부할 거예요. 여호수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모세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아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의 지도자가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1장 9절로 15절. 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제사장 하는 일이 뭐고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뭔가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쳐라. 율법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이에요. 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 율법 이걸 가르쳐라 말이에요. 계속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왜 가르쳐야 되는가? 저걸 알아야 앞으로 진행되는 역사를 보아도 역사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저걸 알면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으신다고 되면 그래서 우리를 이방에 흩으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방 땅에 흩어진다. 근데 다시 모은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흩어져도 다시 모아진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저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약해가지고 저들에게 패배당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방으로 흩어지는 거다. 전부 인간에게 책임을 돌리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돌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사 해석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가르쳐라. 저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법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 잠잘 때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그 하나도 안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치는가? 성경만 가르치잖아요. 성경만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는 이때까지의 성경은 오경이니까
그 다음 그 이후의 성경은 이제 말라기서까지가, 예수님 올 때까지는 말라기서까지가 성경이고, 그 다음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이에요. 계시록.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어서 이때 와서 이제 계시가 완성된 거죠. 계시 내용은 주 100년에 완성이 됐고, 계시 이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점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고요. 완성은 이때 완성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지금 21세기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내 할 일이 뭐예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란 누군가,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해석을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법론도 찾고 이유도 찾고 할 일도 찾고. 그러니까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집사를 왜 안 해요? 해야지. 집사 해. 안 해? 해.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또 교회 학교 교사하지 왜 안 해? 이런 말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내버려 두잖아요. 가르치기만 줘.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내버려 두는데도 교사할 사람 교사하고, 찬양대 할 사람 찬양대하고, 집사할 사람 집사하고, 장로 되실 분 장로 되고, 권사 되실 분 권사 되고 다 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안 시켜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아하, 내가 사는 이유가 나란 누군가, 자기 인생만이 서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나면 내 인생이란 뭔가, 그게 해석이 되니까 사는 이유도 알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아, 나는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난 여호와 경외하는 목적으로 내가 사는 거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노래 잘하니까 찬양대 봉사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집사로서 정말 재정적으로 교회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니까 장로로서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잖아. 성도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하는 거고요. 이게 학창시절에는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될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우리 총회 임원회 모였는데 확신이 왔잖아요. 이 임상 거친 거다. 그냥 지난주일 여러분 직접 들어봤잖아요. 장로교, 오리지널 장로교라고. 여기 와보니까 오리지널 장로교를 보는 것 같다고 그 목사가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온 목사가. 진짜예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장로교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노회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게 이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번져가게 하시려고 총회 일을 맡기셨고, 한국교회 번져가면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나서 세계교회로 번져갈 다음 단계 그렇게 되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제사장, 장로들은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라. 율법을 가르쳐라, 백성들에게.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의 가장 기초교육, 기본교육. 인간의 가장 기본교육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거. 그 이제 13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14절로 22절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써서 가르쳐요. 그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기, 여기는 창세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의 일, 그 과정을 전부 노래 가사로 만들었어요. 그 역사를 노래 가사로. 뮤지컬과 같은 거죠. 어떤 내용을 갖다가 노래로 엮어서 이제 내용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 지난번 우리 여정도에 몇 여정도인가 뮤지컬 했는데, 모세의 이 노래를 뮤지컬로 엮으면 참 좋을 거예요. 이 역사 내용을 쫙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거니까 쭉 읽어보시면 쉽게 다 파악되는 내용들입니다. 22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23절, 31장 23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제 호렙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대적들이 막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죠. 무서워서 어떻게 건너가요? 대적들하고 이제 싸워서 그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약속하잖아요.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데리고 갈 테니까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해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31장 24절로 30절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권고하는 내용.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다 써줬어요.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말씀을 전부 기록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에게 그걸 써주면서 백성들에게 잘 그 율법을 가르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30절까지 소개되었습니다. 한 장 남았는데요. 신명기 32장 백성에 대한 권고 내용이 32장 남았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 하도록